오늘은 4월 24일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죠.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고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뭐냐?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주일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도 있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 그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삶의 예배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예배대로 살 수 없게 유혹하고 미혹한다. 때로는 강압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타협을 원한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들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이번에 또 다른 재앙이 오게 되는데 4절부터 6절 이번엔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하나님이 분별하셔요. 가축과 사람에게 재앙이 오게 됩니다. 어떤 걸까요? 돌림병이 돌기 시작하죠. 3절 말씀 보니까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의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린 심한 돌림병이 있으리라. 이 재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하나님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축에게는 돌림병이 없고요. 애굽의 가축에만 돌림병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되어진다. 또 하나, 이 가축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죽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의 가축은 죽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불편한 건 있었고 고통스러운 건 있었지만 죽는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앙은 뭐냐면 죽어요. 가축이 죽는 거예요. 점점 강도가 세지고 결국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있다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해 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에는 가축이 죽어나가기 시작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냐의 차이예요. 속한 자는 죽지 않아. 속하지 않는 자는 죽어. 뭐가? 내 영혼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아.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 영혼이 죽지 않는 건 똑같지만 지옥불에서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냐, 저와 여러분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8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곧바로 6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목전에 가서 재를 훑어 뿌리래요. 재를 확 뿌려버렸어요. 재를 뿌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 온 땅에 악성 종기가 났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에 그 재가 종기로 변해서 종기가 악성 종기가 된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니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요술사들도 그 종기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가감 없이 요술사고 사람이고 모구 안에 이번엔 제한 없이 그 능력을 딱 뿌려버렸더니 모든 것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그 능력을 제한 없이 풀어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건방지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제한 없이 그분의 능력을 풀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서 있을 공간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고 공의로운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12절 말씀 보니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며,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계속 고집부리게 할까? 그냥 한 번에 끝내면 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것 아니냐? 예, 맞아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걸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강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신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더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가 더욱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완악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재앙, 하나님이 계획했던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까지도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다. 어둠과 빛은 극명하게 드러날수록 더욱더 차이가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플 때, 저녁 때 햇빛 비치는 거는 어설퍼서 이게 빛이 있는 건지 어두운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새까만 새벽에 태양빛이 딱 올라오는 순간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태양이 떴구나, 그걸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극명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 것이고 애굽도 놀래서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왜 이렇게 일들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계속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나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겨워했던 그 문제들도 하나하나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